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시작.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평생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이 평생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평생에 가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말씀을 완성하신 그날 부활절의 기념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들이고, 그래서 이날에는 안식일의 법, 정형화된 안식일의 법이 다스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날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날에 주일에 작은 부활절들의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보내면서 이 생각을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이날은 주일날만큼은 항상 생명으로 향하여 움직이자. 내가 뭘 하고 살았든지 간에 주일날 오거든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인가, 사람 죽이는 일인가, 이게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일인가, 세워주는 일인가, 그것만 생각하자.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목사만 아니라 우리 은혜뜰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문화처럼 딱 자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망의 일. 너무 이렇게 정답을 딱 말씀하셔가지고 사망의 일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는 생명이면 반대를 말하면 사망, 죽음, 어둠, 고통, 슬픔 막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말을 고르라면 저는, 그리고 성경은 정죄함이라고 집약을 합니다. 정죄함. 정죄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너 잘못했어. 넌 그러면 안 돼. 넌 글렀어. 그렇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누군가도 나를 정죄해서 내가 정죄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반대편에는 이 정죄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권세고 이게 늘 설쳐됩니다. 사망 권세를 일으키는 주범을 성경은 정죄함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잖아요. 나병 환자 이야기. 나병이 당시에는 죽음보다 지독한 병이었고 이게 사회적인 사형 선고 같은 거였고, 그래서 세상을 아우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이 나병을 선고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정죄하는 일이 돼서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테면 그 정죄에 저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을 회복하신 사건은 그가 시달리던 그 병을 고친 사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권위,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얽어매여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꽉 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정죄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 정죄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함과 두려움 때문에 정죄를 무한히 반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질병이 정죄함처럼 꽉 그를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죠. 부활을 산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죄에 갉아먹혀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1번 할까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되는 정답은 안 돼. 객관식으로 말해도 대답 안 하는 치? 이게 부활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어가자고요. 그 정죄함에서 오늘 말씀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죄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이 정죄의 세 가지 차원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봅니다. 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면 어떡하지?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을 당하면 이 정죄가 나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누군가한테 화살을 딱 매겨가지고 누구 하나를 잡히게만 걸려봐. 하여튼 누구 탓을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정죄의 순환골입니다. 계속 이게 도는 겁니다. 정죄의 수레바퀴처럼 인생의 정죄는 점점 더 가혹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죄의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아시는 분, 이 정죄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누구 하나 죽어야 됩니다. 아니, 정답이 너무 허무한가요?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죠. 이거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끝납니다. 누군가 이 정죄와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이 죽으면 이 정죄는 순환고리를 잃어버립니다. 이건 트집 잡은 거지 정죄가 아닌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죄의 순환고리에 자기를 던져 넣으신 겁니다. 십자가요. 이게 사형틀이거든요. 정죄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거기에 나를 죽여라 그리고 탁 던져 넣으셔서 이 정죄의 수레바퀴가 빵 부서져 버렸습니다. 사형틀이 생명의 틀이 되죠. 우리 인생들이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정죄의 순환바퀴를 돌리고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부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정죄의 무시무시함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움인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이 정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유명한 본문 요한복음 11장 본문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움켜쥐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진짜 생명의 얘기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생명도 진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명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선과 악이 있어서 꽝 부딪힙니다. 진짜 선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선은 어떻게 돼요? 악을 또 계속 객관식 질문해야 되겠구나 오늘. 진짜 선은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죠? 진짜 선이니까. 그러면 거룩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그럼 진짜 거룩함이 꽝 부딪히면 거룩이 이길까요? 부정이 이길까요? 거룩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생명과 죽음이 꽝 부딪히면 생명이 이깁니까? 죽음이 이깁니까? 생명이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의 공포감을 가지고 죽음의 소나기 위에 꽉 잡혀 있어서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겁니다. 생명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죽음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가? 왜 죽음에 사로잡혀 있나? 그 얘기가 오늘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인 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나사로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또 온 세상에게 진짜 생명을 알려주는 도구로 쓰시고 싶으셨습니다. 생명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었지요. 여러분, 나사로의 생명이 지금 병에 걸렸다니까요. 죽음의 위기, 죽음의 소나기 위에 생명이 꽉 잡혀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의 생명은 그만 꺼져버릴 것 같다니까요. 다급하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거기서 여유로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더 늦장을 부리시고 늦게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러하듯이 죽음은 허무하고 절망적입니다. 본문에
성경의 절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썩어가는 냄새요. 곰팡이와 세균이 단백질 덩어리가 된 인간의 몸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냄새. 죽음의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권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어머님도 권사님이셨고 시골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묻어달라고, 합장을 해달라고 해서 장례를 집례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개장을 하는 거죠. 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덤을 딱 열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관을 딱 펴서 다시 같이 묻어야 되니까 거기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한 25명 정도 삥 둘러서, 두 겹, 세 겹으로 삥 둘러서 그걸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운데 포크레인이 딱 거의 다 파놓고 삽으로 이렇게 헤치기만 하면 관이 나오는 겁니다. 삽으로 흙을 툭 뿌자마자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거기서 코를 안 막은 사람은 저랑, 목사인 저랑, 저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관을 파헤치던 그 인부 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 딸, 며느리,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 사랑에 맞지 않던, 아버지를 존경하던 그 아들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들도 고개를 돌리고 나중엔 딸과 며느리들은 그 묘지에서 내려가더라고요. 죽음의 냄새, 죽음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앞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에 압도되어 있는 이 여인 마르다에게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본문 23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그럼요. 언젠가는 다시 살겠죠. 언젠가는요. 마르다가 분명히 소망과 다시 삶을 얘기하지만 이 소망과 부활은 절망의 소나기 안에 있는 소망이요, 죽음의 소나기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가짜 소망, 가짜 생명. 말은 소망이 있다, 잘도 말하고, 말은 주님을 믿는다, 말로 잘하고, 말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의 선택은, 그의 말과 표정은 절망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덮쳐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소망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소망을 품은 여인에게, 죽음의 냄새에 압도당한 여인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보고 듣고 함께해온 그 예수는 부활이라고 말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라고 가르쳐줬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고 나는 너에게 말해왔다. 너는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물어보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갖고 있던 삶과 신앙에 대한 생각이 뭔가 고장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대답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지금 이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우리가 늘 인사로 말했던 그 말입니다. 그가 일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란 뭐냐? 내가 그렇게 팽개쳐둔 소망, 절망 속에 탁 팽개쳐둔 소망,
그거 벗어버리고 정말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활이란 뭐냐? 죽음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인식, 그거 벗어버리고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안에 다 죽은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 다시 서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는 그 부활을, 진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부활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본문인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유대인 포로들이 노동자로 동원된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을 파가지고 운하를 만드는 일에 유대인 포로들을 싹 다 끌어다가 너 곡괭이질해, 하루 종일 곡괭이질하고 평생 곡괭이질하고 거기서 죽어나갈 때까지 곡괭이질해야 되는 운명이 유대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하 공사터에서 가득한 것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자기 동포들이었는데 에스겔이 어느 순간 훅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 모습에 겹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환상의 모습이 뭐냐면 마른 뼈들인 겁니다. 멀쩡히 사람이 애쓰고 있는데 그게 마른 뼈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전에 36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건데 그건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포기했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해 줄 거야.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가망이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에스겔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뼈다구들인데, 수천 수만의 뼈다구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또 안 말하겠다고도 이상한 그런 상황. 거기서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뼈들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마른 뼈들은, 이 가망성 없는 존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소망이 없다고 말했으니 그래 이제 됐다. 에스겔아, 너는 스스로 가능성 없다고 말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하여라. 너희가 가능성 없다고 말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너희의 무덤 문을 열고 홀로 너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절망 속을 허우적거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인생이 곤고한가? 왜 인생에 실패가 있는가? 왜 인생에 넘어짐과 슬픔이 있는가? 왜 어느 공동체에 쇠락이 있는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뼈다구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많은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정죄를 부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흔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생스러운 삶을 나아지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정도의 식민 지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을 꼭 그렇게만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도 이미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층민들에게는 이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이나 다 그놈이야. 이놈이 내 거 뺏어가나, 저놈이 내 거 뺏어가나, 어차피 난 배고파. 아무것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나 유대 지배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정치인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여기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정죄에서 풀어주는 거 부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이 생명을 말뿐인 부활에서 진짜 부활과 생명으로 나오게 경험하게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이야기로서의 부활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대부분 절망에 사로잡힌 채 그냥 푸념하며 말하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말하면서도 뭔가를 꼭 하나를 딱 잡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리로 정말 밑바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였듯이 완벽한 멸절되었다, 완벽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익 하나를 탁 여기다 놔두고, 내 체면도 여기다 하나 탁 놔두고, 내 명예도 뒷주머니에 다 숨겨놓고, 속주머니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도장 하나는 안 찍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탁 놔두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와 앉기보다는 내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으로 화살 하나를 다 숨겨놓고 쟁여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진짜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정죄의 굴레는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죽음의 굴레는 부서지질 않는 겁니다. 부활은 거기에서 없습니다. 정죄를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이 어떤 건지 우리 실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비스무리한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급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남편이 급히 돈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이러저러해서 돈 좀 필요하니까 돈 좀 줘. 근데 아내의 대답은 항상 우리가 돈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들 돈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처럼 그런 표정은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하죠.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정죄 화살 하나를 쫙 당겨서 시위를 거놉니다. 아니, 내가 다달이 가져다 주는 월급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다 쓰는 거야? 집 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다 날린 거죠. 그럼 맞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럽니까? 아니, 내가 집에서 놀았어? 하나 다 매겨서 가져다 주는 것도 뭐만 한데? 쥐꼬리만 한데 다다다다다
양쪽에서 이 정도 심한 말이 오가면 정죄의 수레바퀴는 무한히 굴러온 겁니다. 막 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명도 십자가 진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여보 그동안 힘들었구나. 내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진짜 미안해. 돈 없다고 말하는 아내한테 그렇게 제가 목사가 돈 타내는 법 스킬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한데 이를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 하면은 이제 수가 읽히겠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내가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면 이 정죄의 수레바퀴가 부서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미안하다는 말에 대해서 그럼 당신이 미안해야지. 잘 생각했어. 앞으로 잘해.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무지하게 똑똑하거든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이걸 잘 소화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보다는 화살 하나를 딱 쟁이고 준비를 하고 딱 있습니다. 일단 뭐라고 말해봐.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런 마음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화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화인데 저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명설교 100편보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 안에는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배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빙점의 이야기들 스토리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할게요. 주인공 아이가 요코라는 아이인데 이 요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코가 이제 소학교 아침에 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대표로 나가서 졸업사를 읽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졸업사를 읽는데 근데 엄마는 요코가 자기 첫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의 딸인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가 이렇게 반짝반짝 아름답게 자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코를 티 안 나게 누가 뭐라고 할까 봐 티 안 나게 얘를 괴롭힙니다. 졸업식 답사 원고를 백지로 바꿔서 숨겨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요코는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사를 읽으려고 짠 폈는데 뭐예요? 백지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아이 요코 안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답사를 탁 합니다. 이 말은 이를테면 요코 안에 있는 어떤 보석같이 단단하게 맺혀져 있는 아름다운 것이었던 거죠. 답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로 나가면 새로운 고난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괴롭힘과 고난 앞에서 울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빵긋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운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투, 증오, 악의를 우리는 간단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추한 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사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니까요. 그것이 졸업을 맞이하여 어른으로서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한 발 내딛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부활을 나누는 중이죠. 부활이란 뭐냐? 우리를 둘러싼 절망, 에스겔의 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태, 우리에겐 아무 희망이 없다는 그런 극단의 절망,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고 그 모두를 떨치고 진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요. 절망 안에 갇히지 않는 소망,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요코는 부활의 삶을 결단한 아이인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고된 일이 와도 나를 질투하고 증오하고 악의에 찬 일들과 나를 괴롭히는 일이 끝없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울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다. 그 사람의 추한 점도
있는 그대로 꿀꺽 삼켜내고 말겠다. 나는 사랑을 해 나가겠다. 그것이 그 욕고라는 아이를 둘러싼 오해와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정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욕고의 출생에 관련해서 온갖 추악한 것이 다 얽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변에 뭐 살인, 뭐 유괴, 음란, 별의별 불륜, 별의별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아이가 부활의 삶을 결단하고 정화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생명의 사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떨치고 일어나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고 저항하셨듯이 너희도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죽음의 권세들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끊어내고 거기서 생명을 시작해야 한다. 거기서 정말 사랑을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진짜 복음, 진짜 생명, 진짜 신앙,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짓에 휩싸인 복음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죽음에 덮여버린 생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절망에 압도당한 소망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실에서 아이들이 컴퓨터로 축구 게임을 막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입교한 창민이 알죠? 창민 군이 거기서 한 골을 탁 먹을 때 먹는 거예요.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짓궂게, 목사가 뒤에서 짓궂게, 야 창민이 질 것 같은데, 지겠어, 질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딱 단호하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중꺽마예요. 중꺽마. 그래서 제가 중꺽마라고 딱 들으니까 처음에 반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약간 느낌이 조용히 해 임마 뭐 이런 말 비슷해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각한데 무슨 터졌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를 여기에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우리를 이 상태로 던져놓고 모르는 척 하실 분이 아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생명이 거기서 역사하는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삶에, 내 주변에 우울함과 고통과 슬픔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부활의 생명의 일이다.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